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무덥죠. 무덥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초복이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복날이라고 또 오늘 아침에 교인 몇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알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 삼계탕 그림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만만치 않은 한 주였습니다. 주초에는 폭우가 내려서 커다란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았죠. 지금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고 또 한 주간 내내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급증을 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는 수도권만 1,000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의 폭증, 폭우, 폭염,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자연현상도 그렇고 이 적당한 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 선이 무너졌어요. 참으로 매사에 과하고 지나치고 또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 삶이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올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고 주님의 큰 은혜와 형통의 복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하반기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또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나는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내 성격부터 내 환경, 내 직장, 내 외모까지 그냥 여기저기 다 고치고 싶어. 내 스스로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위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자존심과 자존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 글자도 비슷하고 또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존심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지키려는 마음. 뭘 지키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권위, 품위,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은 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남과 비교했을 때의 나 자신, 어떤 조건으로 본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돋보이는 것,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죠. 반대로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다른 형태로, 즉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으로 바뀌게 되죠. 반면에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은 남과의 비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소중하다는 것이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아프고 힘들면 그만큼 너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구나, 이런 공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은 서로 다른 것이며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에 천재로 불리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최고의 명문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명한 마쓰시다 전기 회사에 지원을 했죠. 그는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사의 합격자 발표 날 뜻밖에도 그의 이름이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분명히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심 수석 합격까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수석은커녕 합격자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실패였습니다. 사실 그는 당당하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수석 합격 소식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그는 풀이 죽어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상심했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심한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영원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그의 가족들은 싸늘한 주검이 된 그를 발견하고 오열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으로 긴급 전보가 한 통 왔습니다. 무슨 전보인지 열어보았더니 바로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사실은 그의 예상대로 그는 월등한 실력으로 합격했던 것입니다. 원래 수석 합격자는 일반 합격자 명단에 이렇게 같이 넣지 않고 별도로 적게 되어 있는데 그만 실무자가 실수로 그의 이름을 빠뜨렸던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었었고요. 회사의 실수로 인해 아까운 인재가 죽었다라고 비난하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한 기자가 그 회사의 회장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장은 당시 회사의 실수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경영인으로 볼 때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라면 훗날에 그가 우리 회사의 중역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요. 회사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리고 전 사원의 삶이 걸려있는 회사를 비극으로 끝맺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참 냉정한 대답이죠. 그의 말에 의하면 결국 그 천재 청년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포기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휴먼 컴퍼니의 대표이자 자녀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도 받고 마음에 소위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상처 입은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더 잘 돌봐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특히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냥 정리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도, 내 일도, 내 목숨까지 그냥 요즘 말로 이생망,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러면서 그냥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당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위축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 1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사랑을 이라는 말은 얼마나 큰 사랑을 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How great is the love.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나요? 이 세상의 원칙처럼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내가 여러 가지 자격과 스펙을 갖춰서 그렇게 되셨나요? 아니면 시험이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친히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며 또한 나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공감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선물이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다 아시죠? 정말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찬양 3절 가사에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How great is the love, 이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시기에 그 넓은 하늘에다가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해도 그 사랑 다 쓸 수 없다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시고 희생케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 안에 나 자신을 향한 실망, 열등감, 불만족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내 자신이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갑니까? 왜 나는 스스로를 내 울타리 속에 가두어두고 있나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번에 또 실패할 것 같아. 지금도 끊임없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고백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주어진 순간순간 우리 주님 안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2절에 보십시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장래의 일들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바라볼 그 소망이에요. 소중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에요. 보게 되는데 그것도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아질 것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내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지 않습니까?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기질도 닮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 닮으셨죠? 우리 손주들도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은 점들이 또 있어요. 오히려 어떤 점은 엄마 아빠보다 더 닮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대를 건너서 닮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닮는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이 생명의 신비로움, 유전자의 신비로움은 엄청난 것입니다. 엊그제 저희 아이들이 한 만들기 수업에 갔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가 상상 속에서 되고 싶은 것 또는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좋아하는 것 아무거나 만들어봐. 이렇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둘째 아이는 막 신나서 사자도 만들고 뭐 스폰지밥 그 만화 캐릭터 있죠? 그걸 가지고 또 뭘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빠한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이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뭘 만들어 딱 정해줘야 되는데 상상해서 아무거나 만들어 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듣고 이제 집사람은 막 답답해서 가슴을 치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에 갔었는데 학원 첫날이에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리는지를 선생님이 모르니까 야, 오늘은 첫날이니까 1시간 동안 네가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려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애들을 봐주기 시작하셨어요. 1시간 후에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하나도 안 그리고 그냥 훌쩍훌쩍 울고 있더랍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머니께 들은 얘기예요. 너 왜 우니? 이렇게 물으니까 제 대답이 도대체 뭘 그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답니다. 그러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 시간이 사실 정물화예요. 정물화. 풍경화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잘 관찰해서 표현을 잘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려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에게 최고 공포의 시간이 상상화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은 상상화 그릴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저는 그 전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뭐를 주제로 상상화를 그릴 건지, 뭐 우주를 주제로 하면 뭘 그릴 거고, 뭐 자연을 주제로 하면 뭐 지진을 그릴 건지, 화산 폭발을 그릴 건지 이런 걸 다 생각해 가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막 듣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원래 제가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희 그 큰애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막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어요? 야, 너는 뭐 그런 것까지 답냐? 정말 신기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인들 가족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때가 있죠.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들,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시는데 제가 그 가족들을 딱 보고 속으로 웃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닮으셔서요. 야, 진짜 저분은 저 권사님 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닮는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빠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합니다. 칭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즉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미래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분명한 미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하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이든 인간 관계의 문제이든 내 자신의 문제이든 우리 자녀의 문제이든 우리는 모두 다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상의 고난 앞에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그 삶의 모습과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How great is the love. 우리는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소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소망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영적인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 불평하고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여러분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힘겨운 삶 속에 치열한 경쟁 가운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미움과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없이 위축시키고 쓰러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문제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